하나를 드리는 주기도문의 예수님 가르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인사하는 말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다 같이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로서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물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이 예배가 끝난 성가 예원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돌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나와
주기도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주기도문 아이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의 모든 도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불러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모든 종교가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기도가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인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표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여 누릴 수 있는 비결인데, 기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기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시고 우리를 관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그 형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지옥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신 보내셔가지고 대신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삼신 할머니한테도 기도하고 성황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나이가 드셔서 예수님 믿기 전에 원불교도 가봤고 어떤 불교도 갈 때마다 또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무상에게 드리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서 열심히 직업정성으로 정한수를 뜯어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정말로 그 손주 이번에 대학 수능시험에 꼭 붙게 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진짜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오냐 네가 참 매일마다 이렇게 날 새벽에 찾으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가 내 사랑하니까 나도 네와 같이 살란다면서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엄마야! 세상의 종교로 기도는 내가 당장 내 소원만 들어주지 나하고 함께 있는 거 싫어요. 무당이 아무리 해도 무당이 받는 귀신을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소원을 비는 이유는 자기 소원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가부의 기회를 드시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누군지 압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몰라. 메카를 향해서 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은요, 고개를 꼭 숙이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가면요,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요, 기도소를 만들어줬대요. 서울대학교에도 기도소를 만들어줬대요. 안 그러면 막 기도를 막
운동장에서도 지켜들고 하니까 기도를 우리 교회만 한 걸 만들어서 기도서를. 아니 서울대학 병원에도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은 이슬람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 첫 번째 주기도부터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걸 확인하고 이 11일은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하석도 놓고 수능 100일 기도 얼마 있으면 수능이죠. 수능 100일 기도만 합니다. 특별히 100일 기도하면 직업 정성을 들이댄다면서 매일마다 정성을 올리고 하죠. 정성이 부족하다면 더 큰 걸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원 성취하면 그것은 그 영은 그들의 속에 옮겨오지 말고 소원만 들어주자 이거예요. 사람들은 기도가 성도의 호흡과 그랬습니다. 숨을 쉬는 것 곧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은 그만큼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성도에게서 기도는 호흡이죠. 성경대와 관련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숨 쉬라. 너희 심장이 영원히 박동하기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친밀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김인성 씨가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주권자 되십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공부하는 자입니다. 그걸 다스림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당당히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일은 더욱더 기도에 대해서 깊이 빠져보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친밀하게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부터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기도해라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잘못된 게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관계 등식을 기도로 기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영혼의 업이고 하나님의 대화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비결인데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알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냐면 기도에는 모험이 있고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일은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사실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 진짜 어려울 때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응답을 주실까? 그래도 70일 새벽 기도할 때도 우리 과연 우리에게는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제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할 때마다 응답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몸이 있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성도에게 기도의 일상이 되는 거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 한참 사놨는데 자녀들이 전화 안 하면 섭섭합니까? 전화 안 하면 섭섭 안 합니까? 좋은 전화기 사줬는데 아가 맨날 게임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부모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그 흔한 카톡 문자 안 해. 문자 안 하면 부모님이 섭섭합니까? 안 합니까? 섭섭하지요. 우리 주일학생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자꾸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해요. 그러면 섭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어디서나 빵빵 터지는 하나님의 휴대폰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기 말고 요구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늘 들어주시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은 슈퍼 울트라 어리라고 했어요. 갑을 관계에 있다면 어리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용돈 달라면 용돈 줘야 되고 또 세상 지나면 또 다 청소해야 되다 그러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요청만 하시면 도와주실 분인데 성도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기도문이 가르치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그냥 저 공중에 하나님이 계실까? 달나라 갔더니 우주선을 쐈는데 하늘에 안 계시던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과 구별되어 완전히 초월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너희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늘에 계신 차원이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만물을 통치하시며 감찰하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속 사정각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향하는 그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가서 보면 모든 밑에서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다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돌부처는 절에가면 있지요. 그리고 또 사장은 또 사장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5편 말씀 보니까 비록 내가 땅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긴 좋은데 아버지가 참 좋긴 좋은데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아이들이 서인 하지만 아버지는 무능해서 저는 제 말입니다. 아이들이 대회 가고 싶다 해도 못 보내주고 공부하고 싶다를 다 못해줘요. 너 알바에서 벌어서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라고 죽을 병이라고 판단 내려도 하나님께 맡기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앞길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넘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좋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좋긴 좋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갑부 아버지가 있는데 재벌 아버지가 있는데 저 아버지 참 좋다. 근데 저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 하십니까?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독생자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신성모 독자라 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의 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시려고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대신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탑니까? 마귀의 종로로 탑니까? 죄한테 껍덕지가 잡혀가지고 우리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불의한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에게 허물이 잡혀가지고 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이스피드 특징이고 마귀의 특징인데 우리가 그 죄의 빚을 갚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할 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정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된 고시를 주시고 천국을 상속할 전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의 이름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만 그 첫 번째 마디부터가 우리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주제가처럼 아버지 불러만 봐도 내 마음에 눈물이 나요. 내 아버지 종을 울어봐도 하나님 그 눈물 아버지 때문에 내가 기쁨 감격을 멈출 수 없던 것이 우리 찬양의 주제가 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아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거 들었지만 우리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 아주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 약간 부를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계시나? 온 세상에 다 아버지 세상이고 아버지가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모수하는 종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바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바라는 뜻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근히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피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의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라고 부르죠. 그 이름은 절대 복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낮춰져가지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땅에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약속해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희 영전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의심하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저들이었지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멘. 우리 아버지,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간다. 내가 너희 가르쳐서를 예배하러 먼저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단디 잘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까워하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그런즉 이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다른 거 하나님께 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귀한 거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녀가 아이들이 어릴 때 말을 못하다가 말도 어눌하지만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라고 아닌데 자기가 아빠라 그래요. 아빠라 들었다는 거예요. 아빠를 그리 듣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연세가 드셔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마지막 강도처럼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김정호 씨도 마지막 인생이 가기 전에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 한편 강도가 십자가 틀을 받으면서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을 인정했거든요. 당신은 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당신은 죄 때문에 죽는 우리 대신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마디 예수님께 강청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해질 것이다. 네. 지금은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온 지난주에 처음 온 우리 김정옥 성도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김정옥 씨도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옥 씨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질반이라고 말합니다. 출구 안전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난 열차를 타기 위해서 차고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피난 열차 타는 사람들의 마음이 곧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저 기차를 놓치면 안 된다. 저 차를 놓치면 나는 저 빨개질 잡히가 죽는다. 저 차를 놓치면 내가 어떤 세상에 살지 모른다. 구원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세상에서 짓밟히며 살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흥에서 강남부대에서 빅토리아호를 타고 이름 타고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저 배에 못 타면 우리가 어차피 요 죽거나 저 죽거나 배에 타서 죽어야지. 배에 타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저 차를 못 타면, 저 기회를 못 타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 결사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 기회를 헛들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흥남철수부도 죽을 운명에 놓인 피난민들이 주님을 죽을 운명에 놓인 피난민들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뭐가 다른가요? 이들도 흥남부대에서 아이고 배가 너무 비잡네, 나는 다음 차 타야 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서 살아있든지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만삼 남았어요. 오늘 이번 산생도인데 수만 명이 거기 빌려 모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죽자고 탔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놓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지 말고 또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이제 구원선을 탄 사람들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니엘의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이 고난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장통을 내고
전에 한 대로 하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에 응답을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먼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장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을 주시려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데 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도 응답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셨고 우리가 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초월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라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라고 우리 우리의 모든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 모두 성도들 이 기도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의 소인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11일은 우리에게 또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맺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